제가 오늘 대종사님 법문 말씀을 받들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가 나요. 이 중학생 딸이 애를 좀 많이 먹였어. 엄마를 애를 많이 먹이니까 그때는 엄마가 교당에 의지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어.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그분이 교당을 잘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잘 안 나와. 그렇지요. 참 정확히 아시네. 이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스처가 커요. 이걸 어떻게든 감춰야 돼요. 누가 볼까 봐서. 그래서 오버 액션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거 사람입니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딱 드러나면 이제 갑자기 불안해져서 자기의 그 모습이 보일까 봐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대종사님이 초지일관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과연 삶의 이정표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법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주 아름다운 집입니다. 한때 우리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게 있었죠. 무슨 집이죠? 통나무집. 그렇죠. 이 통나무집이 한때 얼마나 유행을 했느냐면 외국에서 나무를 사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어놓으면 참 멋있거든요. 교당에 하나가 이런 교당이 있어요. 통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후임 교무님들이 가기만 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마다 뭘 안 칠해주면 파먹어. 그런데 나무는 한 곳만 파 들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썩지 않을 만큼 밖에다 약을 발라준다는 것은 사람에게 과히 좋은 일은 아니죠. 물론 안에는 다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때는 좋았는데 이거를 시간을 놓고 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읽어봅니다. 시작.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제일이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이 법문을 우리 교도님들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불교 교리를 다 정리해서 딱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아니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여 볼 것이니, 그렇다면 아무리 천치요 멍청이라 할지라도 없어서는 살 수 없고 다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큰 것이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의 법문은 인연 법문입니다.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쫑치는 경우도 있고 상상하지 못할 또 다른 삶을 살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나한테 뭘 해주나요? 뭐 해줘요? 뭐 해주던가요? 해주는 거 있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러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자식 새끼들이라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나의 생명과 똑같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의 전부가 돼요. 뭘 해주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불교에서는 좀 더 쉬운 단어인 뭐라고요?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은혜 중에서도 나를 키워주는 좋은 인연을 우리는 끊임없이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알아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 쓴대요. 이게 피천득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3개입니다. 3개. 시작. 6개, 3개, 5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법문을 정산종사님께서는 경의편 51장에서, 지난주에는 49장 갖고 했죠? 오늘은 51장에서, 경의편 51장에서 3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3계, 이렇게 길으니까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계, 한번 같이 시작! 불교의 세계관에서 중생이 생사유전하는 3단계의 미망의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가 있다? 3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라고 하는 우리 몸 가진 사람을 색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몸을 못 가진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귀신의 세계예요. 귀신의 세계. 그 다음에 또 무슨 세계가 있죠? 아까 무슨 세계라고? 욕계, 색계, 무색계. 몸은 없지만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집에 갔다 오신 분 있어. 내가 봤어. 갔다 왔죠? 몇 초 걸렸어요? 0.001초.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갔다 오는데 거리로 따지면 계산할 수 없으려고 빨리 갔다 와. 지금 내가 한번 미국을 다녀오겠다 그러면 다녀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뭘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우리는 그냥 찰나에 갔다 와버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걸 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3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옥의 세계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과 몸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요. 또 여기는 무색계의 세계. 이거를 딱 왜 부처님이 이러셨을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뭐라고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학에서 뭘 배웠냐면 우주라는 걸 배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은 뭐죠? 이거 배우셔서 수금지화복토 천해명. 이거 초등학교 때 징하게 외웠어요. 안 외우면 막 맞았죠. 기억나십니까? 수금지와 복도 천해명 지금도 달달달 왜 하도 맞으면서 외웠어요. 이거는 뭐냐면 태양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이게 부처님의 세계관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구원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만약에 욕계만 구원했다 그러면, 색계만 구원했다 그러면, 또 무색계만 구원했다 그러면 큰 스승님이 아니겠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바라본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봤을 때 이 찰나에 다녀오는 이 세상은 뭘로, 이쪽에서 보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죠? 그랬더니 이거를 다시 나눠 봤더니 33천이나 되더래. 그럼 인간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간은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한번 보세요. 인간이 여기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찌지고 볶아. 그리고 내가 잘났대. 그리고 이 세상 다 아는 것 같아. 이게 참 부처님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쯤에 계실까요? 여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도솔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야미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부처님이 사시던 동네잖아요. 그게 여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신들은 겨우 가봤자 아마 범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몸으로서. 요 세계에 사시는 분을 이 우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 우주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구원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영산 성지 교당에 이게 뭐죠? 경종이죠. 경종편? 오늘 몇 번 쳤어요, 오늘?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몇 번 쳤죠? 아니, 목경까지. 아니, 처음 시작할 때 몇 번 쳤어요? 10번. 왜 10번 쳤죠? 왜 10번 쳤어? 이건 아셔야 되는데. 사방. 가운데 하나 넣어서 8방. 하늘과
땅. 그러니까 몇 개요? 10개. 그러니까 시방 3세, 시방 3개 모든 중생들이요 나의 경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경을 올린 거야. 이게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이 생명들이시여 이 경종 소리를 듣고 깨어나소서.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쳤을 때는 경종을 몇 번 칠까요? 경종을 몇 번 칠까요? 33번? 몇 번 치는 게 맞을까요? 3번. 33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어디서 박수를 치셔야 돼. 33번을 치는 이유가 있어. 왜 33번을 쳤냐면 이 세 개가 무슨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33천. 그러니까 33천의 모든 유정 무정이시여 이 경소리를 듣고 깨어나소서. 이렇게 짧은 종교의식 속에 이렇게 큰 뜻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여기 지옥에서부터까지 어디까지? 저 비비상천까지 왔다 갔다 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심상 그래. 심상. 마음으로는 지옥에서 비비상까지 왔다 갔다 해. 금방. 근데 마음으로는 그래. 근데 현상에서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부처님이 봤을 때는 지옥에서부터 비비상처까지 33천이라는 세상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비비상처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거 애들 소꿉장난 할 때 한번 옆에서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너는 엄마, 나는 아빠, 집을 지었다가 부쉈다가 화를 냈다가 잘 살다가 못 살다 그러지. 어른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소꿉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이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뭐 같을 것 같아? 소꿉장난 같다니까. 근데 그 속에 이 속에 진리도 그대로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말씀하시기를 미신이 따로 없나니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33천의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들의 이만한 생각까지도 이 우주 대자연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몸을 잘 쓰고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이런 법문을 해주십니다.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극락을 하나니까 탑돌이 많이 해보셨죠? 그랬더니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대중사님께 뭐라고 했냐면 지, 수, 화, 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그래서 탑돌이의 본래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게 모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신이래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내 몸을 다 잘 청결하게 해서 한번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절에 다니셨거든요. 왜냐면 동네짤이 저희는 동네짤인데 제가 어릴 때 봤어. 그 쌀을 보면은 이렇게 키로 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는 타작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안 까진 쌀.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깨진 쌀. 쌀에기는 날아가는데 깨진 쌀은 안 날아가. 그러면 키에다가 쫙 펼쳐놓고 이게 손으로 가립니다. 요 세 가지를 다 가려. 그리고 온전한 것만 부처님께 올렸어.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불공의 행위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형식을 추구하기 위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이요.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런데 아까 우리 어머니처럼 그런 과정에서의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소서라고 끊임없이 빌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어쩌면 본질일 수도 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이거 여러분이 하도 많이 보신 본문이라서 축약하겠습니다. 인도품 7장인데 이공주 선진이 문간방에 젊은 부부가 살았어.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으니까 미역하고 쌀을 줬어. 그랬더니 이공주 선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아기 낳았다고 해산했다고 쌀하고 미역을 줬으니 얼마나 잘하겠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선진이 와서 대종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대종사님 복은 지코 볼 일입니다. 내가 지어보니까 우리 문간방에 사는 그 젊은 세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셨겠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를 너는 한번 공부를 깊이 하시니까 이 말씀 하신 거야. 그냥 일반 대중에게는 아이고 잘했다, 네가 참 좋은 마음 냈구나. 근데 법마 상전 정도 되신 분한테는 그러지 않으셨어. 너 그게 복이 화로 변하는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이 사람이 떠내려갔어. 그런데 이공주 선진이 멀뚱멀뚱 바라보면 그 사람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안 건져주면 착이 더 생긴대요. 이게 뭐냐면 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하는 상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를 하라고요? 상 없는 덕과 변함 없는 덕을 쌓아라. 그냥 무심으로 하라는 거야. 내가 할 일 있으면 그냥 해. 떨어졌으면 그냥 주스면 돼. 이걸 왜 네가 안 주서 내가 죽게 내비둬?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욕계의 3계의 어떤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탐심, 진심, 치심 때문에 그렇다. 그게 탐심, 진심, 치심이 그렇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금강관야바라 밀다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보시를 몽땅 한 거 하고 내가 공부를 한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승하리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 거 하고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한 거 하고 복을 많이 지었어. 어느 것이 좋을까요? 두개 다 하면 양비론이십니다. 물론 초급 과정에서는 복을 짓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부가 순숙되면 복은 놔두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는 질적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공부는 질적 변화이고요. 이 보시는 주변 환경의 변화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항상 주변이 복록이 많아. 이거는 아무리 어른이 돼도 피해갈 그 대종사님 내가 직지 아니한 복은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복은 주변이 풍요롭지만 질적 변화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원불교 공부법이 무서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믿어라! 행하라! 이러지 않으셨어. 뭐냐면, 그래, 그렇게 믿고, 너는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믿고 베푸는 거는 타력이요. 타력이요. 믿고 베푸는 것은 타력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는 거는 뭐냐면 자력이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 항상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질적 변화와 양적 변화를 같이 가지.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금강경에서 했고 여기서는 수심결에서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이 도량이라 항사의 칠보답을 짓는 것보다 승하도다. 보탑은 필경에 부서져 티끌이 되려니와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불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시를 해서 칠보탑까지 황하사는 뭐라 하냐면, 그 황하 유역의 모래예요. 그 얼마나 모래 양이 많아요. 그렇게 복록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혈경은 어떻게 된대? 부서진대. 그런데 조촐한 한 생각, 각성인을 일으키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야겠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면 돌아버려요. 우리말로 돌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공부의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자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서울에 계실 때 제자가 대종사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대종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남기면 그걸 다 쓸어 먹어버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대종사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다 쓸어 먹어버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제자한테 물은 거예요. 너 그걸 왜 먹니? 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될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래. 그게 얼마나 친해야 남은 음식을 먹냐고요. 안 먹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래. 그래서 보는 것도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 또한 부처님의 정법이다. 그래서 물드는 것이 습관이 뭘로 물들어? 부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본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나무의 모습을 형용화 시킨 거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나무보다 뿌리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행,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뭐에 작용해요? 보이지 않는 거에 작용해요. 이거를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했죠?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상처가 있고 나기 시작하면 온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법당에 모여 앉아서 별로 저 교무가 설교는 잘 못한다 하지만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받아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누구 몫이 되냐면 내 몫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식물들이 죽을 때 되면 위에서부터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밑에서부터 죽어. 그래서 아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삼독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나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주에서는 두 사람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래. 그죠? 근데 맞는 것 같아. 두 사람만 건너면 다 알아. 근데 내가 언제 한번 되게 놀랬냐면 인도를 가서 이렇게 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세상에 딱 두 사람 만났는데 아는 사람이야. 하고 성공의 신부님을 쫙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나도 그 신부랑 친한디? 그랬더니 어떻게? 무주. 그랬더니 세상에 외국까지 나가도요. 두 단계만 건너니까 얼추 알더라고.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미묘한 가운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고 천만년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대. 참 어리석대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 저도 어저께 그 옆에서 복권 산 거를 구경을 했더니 5,000원 됐대. 5,000원 됐는데 식구들이 박수 쳤어. 기쁨이죠. 그거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10분에 몇만? 다시 한번. 10분에 얼마만?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반.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모래 위에 성하게 쌓았죠? 언제 파도 한번 획 치면 비 한번 오면
그대로 다 무너져. 자, 시작. 행복은 비움이 데려오고, 불행은 욕심이 데려오고, 사랑은 선심이 데려오고, 미움은 소심이 데려오고, 성공은 노력이 데려오고, 실패는 오만이 데려온다. 꼭 맞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늘 3계 6도의 이 순환하는 고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삶이 나날이 때때로 복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